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베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장면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취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옷으로 엘리야가 행하였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움받은 직분자, 사명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종 사명자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그 옷부터 입어야 되겠죠.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취하였던 것처럼 자기란 것을 찢고 직분의 옷,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 그 사명에 걸맞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후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 같은 사람이 외양으로 보더라도 털도 하나 없는데 대머리인데 사람들이 봐도 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한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선지자직을 감당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는데 그리고 털도 많아서 모든 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나는 대머리고 겉으로도 선지자 같아 안 보이고 이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보다도 배나 주어져야 내가 선지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성령의 능력으로라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해보니까 힘든 겁니다. 형편처지 부닥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나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모습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를 찢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교회로 옷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사명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고 옷만 바꾸고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성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와서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터에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우리의 신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직장을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나는 그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할 사람이지만
목사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는, 장로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는, 집사, 권사,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는 목숨도 불사하고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 앞에서 무섭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염성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11살짜리 소녀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는데 어찌 겁나지 않겠습니까? 7살짜리 동생이 언니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섭다고 하니까 괜찮아,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하고 업고 가고, 나중에 깨어보니까 그 소녀가 둘이 업은 상태로 죽어있는, 목이 날아갔다던가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매만 들어도 겁을 내는데 어떻게 죽인다는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뼈 빠지게 수고하여 번 돈이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만 되고 장로만 되고 집사만 되고 권사만 되고 성도만 되면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형편이 안 되어도, 기분이 안 맞아도, 내 입장이 안 되어도, 내 목숨을 잃는 어려움이 있어도 뭐 나를 초월한 거죠. 내가 한 것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감화하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본문에 나타난 4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면 주보 제목, 설교 제목이 아마 42로 딱 나와 있을 것입니다. 42, 숫자로도 42라 그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수들은 매우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성경의 기사가 정확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으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수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특별히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 장자, 첫날,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는 1이라는 숫자, 장자의 목, 정인, 중생, 갑질의 영, 새로운 창조, 생명을 상징하는 2라는 숫자, 삼위일체, 3세번, 절대적인 완전수를 뜻하는 3, 옷단 내의 귀퉁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영역 4,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5,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6, 구원의 수를 의미하는 안식의 수를 의미하는 7,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8, 팔복, 아까 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옷단 내기의 영역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데 있죠. 그 백성이 중생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 2번 곱하기 2, 부활의 복이죠. 8, 2번 사는 것. 6은 사람의 수지요. 사람이 배로 장자의 몫을 받습니다. 12가 되죠. 사람의 시간이죠. 사람의 세월이죠. 사람의 역사죠. 12지파, 12사도, 건간이 되죠. 7은 구원의 수라 그랬죠. 안식의 수라 그랬죠. 안식의 배, 장자의 목, 배를 받으니 14가 되죠. 14. 하나님의 시간. 오늘 48거든 14에 14 하나님의 시간의 3배, 완전한 3배, 42.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덤성덤성 구체적으로 안 따져도 너무도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 77절, 희년, 물맷돌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7,000명,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가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아마 성경에서 숫자를 탁 빼버리면 10분의 1, 50분의 1,
이 숫자를 다 빼보면 성경이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직접적인 숫자도 수만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건 속에서 숫자와 연관되어서, 그래 그 사건은 숫자를 빼보면 사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12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지파입니다. 12사도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8번째 아들이라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666, 14만 4천, 16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가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경에 대충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아마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드라카마니 뭐니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숫자와 두 개, 5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전부 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기보다는 방관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압니까 모릅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안고 벌벌 떨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의 구원, 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걸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잘 들리도록 볼륨 올려서 과음을 치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세가 없는, 목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예배 기도할 때 올라와서 얘기해요. 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물었더만 금방 제가 올라온 거예요.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제가 깜빡 몰라가지고 우리 부목사한테 물은 거예요. 야, 뭐 그거 어찌 되지? 오늘 설교할 때도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다 기억하느냐, 다 아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성경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깁니까?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족보들, 수많은 숫자들이 나타나 있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이런 자세가 있느냐 이 말, 자세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성경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내 구원이 무슨 가치가 있고, 그래 내 가치가 별 거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생이라는 것,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되던데 성경은 관심이 없다면, 제가 성경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가 안 돼 있다. 자세가. 하다못해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귀히 여깁니다. 성경을. 너무 성경책이 흔하니까. 요새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운다고 이거 아들 뭐 장난치라고 갖다 준다. 아가 막 찍고 이 장난감이가 이게. 자세가 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가. 젊은 사람들 잘 보세요. 잘 듣고. 이게 장난감이에요. 다른 책을 주던가 돈을 주던가 차라리 찢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사인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자는 겁니다. 제 말 같아서 미안하지만 제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 60줄 정도로 들어가면 50 후반 들어가면 이 말씀에 대한 자기 발전이 잘 없는데 목사님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재미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내고 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안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산계금교의 복이라고. 제가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을 파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면 물론 저도 좋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 때문에 아픔에 상처가 있고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눈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말씀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오늘까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몰라도 구원 얻는데 지장 없어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수뿐 아니라 도무지 풀 수 없는 수들도 어려운 수들도 등장합니다. 이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만 연구하면 풀어내는데 아예 연구를 해서도 안 되는 수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넘어가도 됩니까? 족장들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세에 85세, 75세에 100세에 140살에 결혼, 160에 손자, 170에 죽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면 75살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없으면 그거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떠났다 하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75세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100살에 아들 낳았다 합니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세에 아들을 장계 보냈다 합니까? 뭐 때문에 160세에 가서 손자를 봤다 합니까? 뭐 때문에 170세에 죽었다 하면 되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인데 꼭 아브라함이 그래 170세에 죽었다고 기록해야 됩니까? 성경에 의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 의도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들은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 통상적인 일상적인 패턴으로 안 나옵니다. 딱 그 사람에게 국한돼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일을 지나고 며칠을 지나고 몇째 달, 둘째 달, 뭐 첫째 날, 이 절기가 숫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77이 49 다음에 52년, 오순절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 그냥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키웠던 용사라 하면 되는데 성경 굳이 318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거기를 건져 올려보니까 배에 가득 찼다 하면 막 얼마나 가득된 은혜가 되겠는데 왜 153마리라고 기록을 해놓습니까? 바울과 더불어서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가 한 명도 안 죽었죠. 성경에는 한 명도 안 죽었다고 276명이 살아났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풀어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안 나왔지만 아마 조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숫자는 정말 난해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늘 이 목사, 오 목사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가 옳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318명일까? 왜 153마리일까? 왜 276명일까?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구하고 어떤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노예에서 교단에 신학부에 또 총회에 또 신대원에다가 질의할 겁니다. 왜? 우리는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라 이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40분 30분 어쩌면 좀 길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8분밖에 안 된다요. 8분밖에 안 되니까 8분은 딱 듣는데 그 다음부터 또 정신이 어디 갔다 와요. 그리고 또 8분 좀 지나서 뭔가 두드려 갖고 그 정신을 불러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갔던 정신을 불러들이려고.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그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의지하여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김경환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직접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서 제 일은 하고 말씀을 딱 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졸고 딴짓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몰라도 됩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발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 숫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난제입니다. 오늘 이 숫자가 이런 뜻이다 이래주면 참 좋은데 성경 그래 안 하고 숫자만 딱 펼쳐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숫자만 딱 펼쳐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구나 그거 그때만 그렇구나 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혹시 이단성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하다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은 조금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게 준다는 거지요. 교회가 망가도 어디 갑니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배우러 가보면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딱 그것만 끄집어내갖고 14만 4천 명, 666. 딱 궁금한 거. 뭐 1600 스타디온, 2만 4천 스타디온. 딱 궁금한 것만 딱 갖고 딱 있다가 그냥 낚시바늘 탁탁 던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의 기초를 가지고 이미 예고한 대로 성경이 왜 작은 아이 4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작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다시 말로 대머리여 꺼지세요 대머리여 꺼지세요 이 말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대머리여 대머리인 주제의 선지자라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은 털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은 자가 당신이나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우리 보고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한 자가 무슨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당신이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조롱의 의미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단순히 철부지한 꼬마들이 아니라 털이 많은 엘리야와 비교하여 그 뒤를 잇는 엘리사를 부정하고 대머리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아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모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 성경은 42명이라고 오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42명의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요 42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증거로 딱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작은 아이들이, 딱 오늘 본문에 그죠, 작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저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암콤 두 마리는 선지자를 놀렸던 작은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작은 아이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성경의 패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거 하고 나면 우리 평신도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더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한번 보십시다. 6. 일반적으로 6이 무슨 숫자야 물으면 마귀수 이랍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이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라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6. 숫자상으로 666인데 사실 알고 보면 더 좋은 의미는 6이 3번입니다. 6이 됩니다. 그 결과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딱 나와 있죠. 사람의 수라고. 그의 수는 666, 6 3번입니다. 3번은 3세번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자기 안 죽이는 거죠. 자기가 그냥 신인 거죠. 그래야 되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떠져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우리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DNA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닮고 엄마 닮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에 분명히 뭐라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생긴 건 누구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1에서 5, 그 첫날부터 5일째, 6일째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그 상태로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진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뭡니까? 씨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에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수는 반드시 안식의 수, 구원의 수인 7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닮은 그 모양을 상실해버린 거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 모양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믿고 나면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구원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6이 7로 자라가야 한다는 도식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숫자인데 그냥 숫자에 불과한데 6이 계속 6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기준, 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6이 구원의 수, 안식의 숫자인 7로 자라갈 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6과 7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이게 아주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이라니까. 그 속에 구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도식으로 6 곱하기 7이 40입니다. 아주 쉽죠? 오늘 42명의 아이들이 등장. 6 곱하기 7 하면 6, 7이 42. 딱 4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형상, 안식의 수, 구원의 수 7로 자라가는 거 6 곱하기 7, 42가 되는 거죠. 이런 도식들이 성경에는 아주 일상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만 말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그 수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수를 통해서 그냥 6만 탁 던져도 사람, 짐승 잘못하면 7만 딱 던져도 6은 7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굳이 설명 많이 안 붙여도 그냥 7 이라면 그게 뭔 뜻인지 다 나오는다. 성경의 전체의 구원의 맥락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40이라는 숫자는 일차적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 아까 14는 7에 이렇게 했는데 14대가 3번 등장,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부목사에 적어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조건 실제 대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실제 대수를 쫙 살펴보면 14대로 계산하기 안 나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6대가 나와요. 그 56대도 참, 제가 이게 그냥 이랬는데, 마태복음은 42세대고, 누가복음은 14대, 제가 금방 받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딱 14대가 차이 나네, 이것도 희한하게.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게요. 마태복음은 14대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누가복음은 14대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과 4의 의미를 또 부여시켜 보면, 이 마태복음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또 나타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연구가, 오늘 저 처음 봤는데 이거는 또 연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은 믿음의 시간,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14의 삼성 곱하기 3, 42대로 보고 있다면, 아니, 누가복음은 14 곱하기 4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과 4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그래, 마태복음은 이런 의미로 가지고 아마 기록했겠구나. 누가복음은 이 족보를 이런 의미로 기록하고 큰 숲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42대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우리가 계산해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까지 13대가밖에 안 되는데 왜 14대로 기록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비판한 자들은 이런 걸 들어가지고 비판한다니까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냥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친구들이, 다른 이단에 간 친구들이 그거 가고, 야, 아무개, 니는 성경이 셀라봐라. 그 13대밖에 안 되는데 성경 14대면 그 성경이 잘못된 거 아이가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42명의 작은 아이라고 본문이 명시한 것은 곧 이 40이라는 수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42명의 작은 아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선제를 노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당시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죠. 자,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한 단계만 발전 더 시켜볼게요. 증거를 대볼게요, 이제. 왜? 성경은 성경 속에 증거가 다 있어요. 단순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됩니다. 이 12지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12라는 숫자 속에 살고 있어요.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13시, 14시, 15시, 16시 이렇게 안 하고 다시 1시, 2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도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셨구나. 12번을 2번 줬잖아요.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 12지파고 오늘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초는 12사도의 12 숫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루에 12시간을 2번 살게 하셨네. 이거는 장자의 몫이네. 배의 은혜네, 갑절의 은혜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딱 의미를 알면은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후 1시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로 주신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네. 믿음의 시간을 살아.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네.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성제로 성격이 됩니다. 마지막 기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 형제로 성격시키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에스의 자리에다가 요셉을 올려놓습니다. 정말 이거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의 형으로 올린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서열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 원리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신앙 가운데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야곱이 위대한 것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 형으로 딱 신앙적으로 이제 너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 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형으로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도리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한번 그런 차원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12아들 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 형제로 자기 형으로 성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아들이 몇 명 남습니까? 11아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셉의 두 아들,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형이 되어버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손자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 떡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 성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니까 야곱의 아들은 13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지파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사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야곱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저주를 딱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저주를 믿음으로 달게 받았던 레위는 결국에 제사장 집회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진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나누어질 뿐이. 그러니 하나님의 지파가 돼가지고 나누어질 뿐인 거죠. 12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 이제는 12지파 제사장 지파가 돼서 쫙 흩어져갖고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정말 위대한 역사의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은 저주를 믿음으로 달게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갔던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의 내용이 완전히 믿음 안에서 심판이 구원으로 뒤바뀌는,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될. 이렇게 해서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이 오해할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고쳐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소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소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기 논리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12지파는 자신의 지파로 들어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초원이 딸려있는, 초장이 딸려있는 성읍을 줘야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초원, 초목지가 딸려있는 성읍이면 좋은 성읍이겠습니까? 나쁜 성읍이겠습니까? 민수기 35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제사장 지파죠,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초원이죠,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못 받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2지파는 각각 자기에게 할당된 땅만 차지해야 되지만은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할당받은 땅 중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노른자의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알고 보면요. 12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목숨을 걸고 차지한 성읍들 중에서 초원이 딸린, 초장이 딸린 좋은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는 형식을 취하지만 레위 지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좋은 성읍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것과 레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 부분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도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울의 가르침이죠.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로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오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된다. 우리가 뭐 교회 분쟁을 하면서 장로직에 대한 실망도 많이 했지만은 회복시키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들 또 앞으로 세움받을 장로님들 또 계속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직분자들 존경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대단히 잘 다스릴 때 존경받는데 성경에 그런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수원제도가 등장하죠. 오늘 그 수원제도를 목회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어렵지만은 오늘 목회자들은 오늘 말씀자들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삭슬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삭슬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군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네가 비록 삭슬 받아도 삭슬 받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이 나를 닮아서 삭 받는 목자라서 삭 때문에 목회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목숨을 걸고 양떼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목회자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레위 지파에게 가장 좋은 성읍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는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위임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오늘 목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목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부나 어린 소자에게 했던 냉수 한 그릇으로 취급하시고 그것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받은 성읍이 바로 48성읍입니다. 볼까요? 이 사실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확인됩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13성읍입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핫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 그러면 23성읍이 되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 므라리 자손들은 거작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 12지파가 초원 딸린 제일 좋은 성읍 4개씩, 오늘 여기에 대충 13, 12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이걸 다 드리고 나니까 몇 성이 됩니까? 48성읍이 됩니다. 그 중에서 6개 성은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사실은 레위인에게 준 거죠. 그렇지만 이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이 42성읍이라고 오늘 민수기 35장 6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42 하면 상투 결혼했구나, 42 레위,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설명해도 그 사람은 아무개 집안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상투다 이러면 아 결혼한 사람이구나. 42 그럼 아 레위 딱 이게 그대로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나타내며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42명의 어린아이,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42명의 어린아이를 찢어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쉬운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서론에 등장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면서 베델 했지요. 그냥 베델에 그냥 갔다 이게 아니고 다 성경은 그 문장 전체에 대해서 한 동일하게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사건이 안 터집니까? 자, 베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베델 가면 하나님의 집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의 그 베델이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그 기억을 잘하고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하는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등장시킬 때 베델을 탁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베델을 등장시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과 40이라는 숫자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베델과 42명의 작은 아이들, 레위, 제사장을 뜻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제사장의 타락, 신앙의 변질, 교회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성경 공부 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한번 딱 잡아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제가 하든지 해서 성경 공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 낮예배 때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잘못 아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성도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것, 어쩌면 그들은 말씀에 근거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앞에 선지자가 틀이 많은 엘리야였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틀과 관계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머리도 못 미는데 그러니까 연결 안 해도 우리는 나신의 규례를 보면은 삭도를 대지 않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대머리라.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어쩌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했겠지만은 성경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잘 모르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 행동이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니 당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선지자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신앙의 결단인 것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설교가 어쩌면 생소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0이라는 숫자 하나만 살펴보아도 성경 속에 그것과 연결되는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넓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제가 40이 하나 보면서 지파 이야기 나왔죠. 또 레위 지파 성읍 이야기 나왔죠. 또 숫자 이야기 창조 때까지 올라갔죠. 이게 성경 전체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암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42 하면 레위 지파 성읍 쉽게 그걸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베델,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었구나. 시편 78편 1절로 3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느 한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하늘 백성이라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경 66권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우리끼리 친구들끼리도 말을 하는데 니 지금 내 말을 무시하나? 한두 번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니 내를 무시하나? 그렇게 소중한 말이 아니라도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니 내를 무시하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일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위에 말씀만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확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당당히 이겨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18년 부산개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